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영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 나름 선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우아하게 선교하려고 딱 갔는데 주님께서 저의 꿈을 딱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먼지 구덩이에 딱 집어넣습니다. 저기를 가려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갈아타고 걸어서 한 30분 논두렁 밭두렁 지나야 되는데 저 길이 완전히 먼지 구덩이. 근데 저를 처음으로 저곳에 인도하신 분은 어느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먼저 사역을 딱 하시면서 자기가 이 사역하는 곳에 처음 예수 믿은 집에 자녀 둘이 둘 다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야, 500가구인데 다 우상 섬겨요. 다. 저 집만 부모가 예수 믿고 아들과 딸은 저렇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저거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우아한 거 좋아한다니까요.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꿈을 딱 해드리면서 저 영혼을 섬기도록 먼지 구덩이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갔는데 귀신이 한 마리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텐데 2마리. 저를 쳐다보는데 저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사진이니까 볼만하죠. 직접 보면 섬찟합니다. 저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대1로 바꾸는 거는 그래도 해볼 만한데 1대2로 생각 안 해본 사역. 근데 그날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부터 전에 제가 저때 장로님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딱 돌아가는 장로님 뒤에서 그 눈초리 있죠. 느껴집니다. 신일망 충만. 내 안에 영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영성이 없어요? 저런 영혼을 섬기려는 의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원래 원했던 사역이 아니에요. 저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코노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지 구덩이에서 뒹구는 사람이라고요. 우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의자에 딱 앉아있다 집에 가는 사람 아니고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밥, 설거지 이게 디아코노스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거 빼고 딴 거 하려고 했어요. 우아하게 앉아서. 그거 성령께서 깨트리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 이거 참 창피하잖아요. 장로 앞에서. 근데 그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딱 오셔서 저한테 그럽니다.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선교사님? 아 있지요. 저랑 함께 먼지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저 시골 마을에 논두렁 밭두렁 저 먼지가 밟으면 진짜 다 먼지예요. 하나 갔다 오면 온 몸이 먼지구덩이. 저런 곳이 있는데 귀신 들린 두 영화에서 혹시 기도 좀 하실랍니까? 그분들이 와이나 갑시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진 어떤 이 사모님이 계시죠. 그 사모님이 저분을 보시더니 저기요 지금 지하로 한 4, 5m 미칩니다. 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완전히 동네가 초토화돼. 그래갖고 묶어놓은 거예요. 밥도 내려줘야 돼 이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뚜벅뚜벅 내려갑니다. 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분을 와라 껴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한 10분이나 20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 이 정도는 끝나야 될 거예요. 안 끝나요. 5시간, 6시간. 해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그만두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모님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여러분 저 사람이 12년 안 씻었으면 몸에서 냄새가 전방 5m부터 코를 찔러요. 저 몸에 12년 동안 돌아다니는 벼룩 이런 게 엄청나요. 근데 그런 거 안고 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분 안에는 영성이구나. 영성이구나. 평소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더러운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를 위해서 섬겼던 분은 여기 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도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기도한 이후에 저분은 변화가 없었는데 그 남자 동생이 보름 만에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선교는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구나. 아멘. 아, 스킬이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는 기술이 아니고 영성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스킬을 배워하고 갔어요. 신학교 가서 선교학을 배웠어요. 스킬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 방법, 론. 이론을 배웠어요. 이론. 선교학, 개론, 문화인류학, 학문을 배웠지 스피릿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선교제에서. 아직은 쓸모가 없어. 아직은. 나중에는 쓸모가 있는데 저 때는 쓸모가 없었어. 저 때는. 제가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선교사로서. 근데 그분들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저분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요? 제가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싫지만 먼지구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에는 얼씬도 못했는데 이제 용기를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떠나가지. 뭐 벼루 뭐 이런 거 기어오고 물고 막 온몸에 난리가 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집사람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피부가 약하니까. 온 식구가 이거 벼룩에 물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주님께서 이 먼지구덩이 영성을 저한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저의 훈련 파트너라고 세 가지 들은 거예요. 또 가서 기도합니다. 2달째, 3달째, 5개월, 예수의 명을 따라갈지. 한번 가면 2시간, 3시간, 4시간 배 고플 때까지 하는 거죠. 저도. 자, 6개월 하니까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그거 갖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 10개월, 11개월, 1년, 예시 오면은 갈 때마다 여러분,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확실히 아니죠. 훈련이 안 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멘탈을 바꾸고 저의 사역, 이 방향을 바꿀 때까지 주님은 저분을 그냥 저렇게 쭉 유지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신신무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을 저는 한강중앙교회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또 주일 강단을 섬기고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저를 불렀던 장로님께서 연락을 옵니다. 신성교사님, 혹시 짱핑홍을 아십니까? 저 자매 이름이 짱핑홍이에요. 제가 왜 몰라요, 짱핑홍? 왜요? 짱핑홍이 회복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성교사님이 가자마자 얼마 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요, 제가 기도하는 순간 나았으면 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까봐 저 가고 나서 제가 사역에 대한 저의 패러다임과 그림과 이 영성이 바뀌고 나서 저 없을 때 완전히 회복시켜주세요. 다음 장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까 그분이 말도 안 돼. 여러분, 다음 장면. 제가 그래서 만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저게 한 15년 전 제 모습인데 별 차이 없죠, 지금하고.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냐? 여러분, 귀신같이 기억해요. 다 알아요. 우리 한강중앙교에서 그때 여러 분 오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오셨고 저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그때 막 동네 분위기 기억하시죠? 예.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예요, 그 동네. 온전히 먼지구덩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황토예요, 황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의 선교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역은 기술이 아니라 뭐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없는 사역자 곧 바닥납니다. 근데 오래 못합니다. 초반에 반짝하다가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디 출신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성령이 들어 앉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강력합니다. 다음 장. 저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강중앙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단기팀이 올 때 옷 거의 한 1톤을 나눠서 들고 왔어요. 그때 우리 최 목사님 계실 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목사님? 그래서 옷을 들고 와서 동네 마을마다 다 나눠주는데 그 마을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마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우상 섬기다가 독약 먹고 죽은 사람이 있지 않나? 교통사고로 죽고 고아들이에요, 쟤네들이 다.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을 보고 마을에서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어야겠네. 그러고 있던 차에 저희가 또 섬겼어요, 저렇게. 옷으로, 약품으로 동네 오박가구를 돌아다니며 다 섬겼더니 고아들이 슬슬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을 동네에서 쟤네들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얘네들이 고아들인데 당신들 손에 맡깁니다. 얘네들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중국에서 꿈이 뭐냐면 고아원 설립이에요. 근데 고아원 설립을 하려면 무슨 시설이니 이런 게 완벽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저분한테는 시설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요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소 하고 졸지 그 장로님은 고아원 원장이 되고 저는 부원장이 돼버립니다. 뜻하지도 않게. 그 아이들을 제가 저 지역에 사는 동안 잘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왜냐면 쟤네 쓰는 게 다 한국제예요. 한국제. 그 당시 저 얼마나 가난한 마을에 한국 노트, 한국 볼펜, 한국 여러분 연필 쓰면 애들이 부러워. 우리 부모는 왜 안 죽나? 나도 거기 들어가면 저거 쓰는데.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게 섬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중에서 제일 큰 아이는 지금 저 사진은 없는데 이제 저게 15년 된 거니까 걔가 벌써 20대 중반 거의 됐는데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와서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지금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지금 주의 종으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 고아로서 정말 뒤져없는, 정말 방향 없는 인생이 섬김의 영성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했으면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은 섬김의 영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 장. 제가 하나는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오르무치라는 거, 현재 사막을 보여드렸죠. 그 장소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저는 이 섬김의 영성이 제 사역의 메인이었어요. 메인. 섬기지 않은 그 어떤 것, 다 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고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일단은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왜? 여러분, 고아의 마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는 거예요. 고아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은 우리는 다 고아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고아예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아이가 부모를 잃은 아이는 즐거워하지 않고요, 울어요. 그죠? 부모를 잃은 아이는 울어요. 그럼 걔한테 사탕 하나 줍니다. 사탕 빨아먹고 금방 또 울어요. 인형 하나 주어줍니다. 잠깐 보고 헤헤거리고 또 울어요. 누가 나탈 때까지. 엄마 나탈 때까지 우는 게 고아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까지 매일 뭐 하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못 찾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맨날 고아처럼 울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저 아이들은 영적으로도 고아, 육체적으로도 고아. 이 고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셔서는 무조건 고아를 찾아가서 얘네들 도움 방법을 찾아주시오 했더니, 아, 얘네들한테 한 달에 중국 돈 100위엔, 한 18,000원에서 20,000원 되는 돈을 후원하시고 얘네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걸 조양이라고 그래요. 입양은 완전히 부모가 되는 거고 조양은 걔의 정신적 멘토가 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6명을 조양을 했어요. 도와줄 조자입니다. 근데 이 6명이 이제 제가 매달 찾아가서 함께 놀고 크리스마스 때 함께 제가 또 선물도 주고 또 함께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 사역하는 중간에 미국의 2008년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몰기지, 서프라임이 와서 미국 경제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는 형님이 저를 사실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후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미국에서 후원하는 게 다 끊겼어요. 여러분, 저희 한강중앙교회 용산입니다. 그때 용산에서 대개발 프로젝트가 있어 아시죠?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 우리 한강중앙교회는 아죠. 근데 그게 취소돼요. 우리 교인들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도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물론 매달은 아니지만 저한테 사역비를 보냈는데 이게 들어오는 날이 있고 한꺼번에 이제 못 들어온 날은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안 들어온 날은요 그달 이 전체 사역비가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다리가 잘못 맞으면 여러분 3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생활비 써야겠죠. 근데 제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GP 선교회 GP 선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교통사고 나서 같이 가던 한 명은 직사해서 죽고 그 선교사님은 전신 골절 내장 파열로 사망 직전이라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야 그분을 불과 몇 달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 근데 이분 돌아가시면 러시아 선교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요 30만 원을 그분에게 제가 보냈어요.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저분 돌아가시면 러시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법이 다 있다. 주님께서 5개월, 6개월 후에 저한테 소식을 줍니다. 조동석 선교사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2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이 2주 동안 뭐 했냐?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천국 갔다 온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천국 문 앞에서 아들아 너는 사명이 안 끝났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사명이 안 끝난 자는 안 죽습니다. 아멘. 교통사고 나도 몸 다 부러지고 내장 파여도 안 죽습니다. 이분이 회복하는데 급격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 이후에 그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감격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을 보냈을 때 저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신선교사님 누가 당신을 위해서 후원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전혀 저랑 관계없는 분이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원 액수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딱 얼마냐면 저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액수가 딱.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춘옥 권사입니다. 딱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선교 후원하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요.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선교주를 위해서 후원하겠다. 내가 시각장애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GP 선교회를 전화를 해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딱 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 아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영성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은 도전하실 거예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길지. 다음 장면. 나는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재직 세미나를 오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그 종이 드렸죠. 그 종이에다가 뒷면에다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제가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반드시 설거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동되시면 밥도 하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 한 판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성격입니다. 저는 그동안 11조를
등한히 하고 열심히 안 했다면 이제 제가 11조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없이는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시지 않아요. 계속 훈련합니다. 11조 안 내고 결국 빵꾸 내버려요. 나중에 병원비도 다 나가고 뭐 자식들 사고 쳐서 사고 처리비로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금 광주 가는데 부산으로 가고 계신 분이 저처럼 있어요. 분명히. 궤도 수정하셔야 돼요. 빨리 천안 아산에서 내려서 제대로 된 길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종이에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잊어버려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분 시간 됩니다. 자, 조용한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없는 분들이 여기 좀 있으신데 저분들은 면제부를 드릴 수 없으니까 종이를 꼭 한 장씩 나눠주세요. 없으신 분, A4 용지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과 종이가 없는 분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 있으시군요. 예, 적으시기 바랍니다. 더 2층도 적어주십시오. 2층이라고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다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것인가?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아멘. 저는 선거대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와서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섬기기를 주님이 바라셔요. 네. 저는 주일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감동 주실 거예요. 감동 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적으신 것을 옆에 파트너를 한 분씩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써놓고 자기만 알면 또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짝을 한 분씩 져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는데 귀를 닫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그때 들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 들었는지 지금 짝꿍하고. 이거 말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 돼, 입술로. 자, 고백할 때 거기 코가 꿰는 거예요. 자,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다른 분에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더 크게 훈련시키십니다. 주님의 훈련은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주님의 궤도를 잘 따라가야 탈이 없어요.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영성 훈련은요, 주님 절대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 여러분 인간 만들어서 재직 만들어서 재직 다운 재직으로 주님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나누셨습니까? 네. 저는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
잘 유지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 카운트 하십니다. 계산하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피곤해요. 5달란트는. 2달란트는 그만큼의 부담이 있고 1달란트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씩. 그럼 주신 만큼, 지금 감동은 여러분의 달란트만큼 주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나는 5달란트 받았지만 감동이 5개 중에서 4개를 생략했다. 불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 5개 줬으면 5개만큼 일하게 돼 있다니까요. 4개만큼 일한 것도 불순종입니다. 5개만큼 일해.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대충 한 3, 4달란트씩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적었죠? 여러 가지 적으셨어요. 그게 주신 만큼 적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 그만큼 여러분 2018년도 안에 순종하시면 섬김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섬김의 영성, 그동안 섬긴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깊은 곳에 새겨지는 나의 영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내면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되게 하셔서 이것이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겨 주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손을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리려 하고 영광 받으려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먼지 구덩이를 뒹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섬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섬김의 영성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각 교회들마다 영적인 태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충만하며 감사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대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예감의 모든 소속된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